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선택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를 따르냐의 문제지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도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라서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길이라고 하면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가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의로운 길이 아니라면 절대 그 길을 가지 않더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다른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렇게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선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정확하게 이끄시는지, 그리고 그 인도하심 앞에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따라서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28절에서 33절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창세기 오늘 24장 1절부터 27절의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실 작년 10월 첫째 주에 제가 10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면 이거 들었던 내용인데 싶은데 이어서 지금 28절부터 49절의 내용이 지금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1절에서 27절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그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요, 그 종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엘리에셀은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줄 정도로 그렇게 신뢰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비록 이 늙은 종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그 엘리에셀이라고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늙은 종은요,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서 데려오기로 그렇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긴 여행을 떠나서 드디어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하지요. 그렇게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기도하다가 그곳에서 결국은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에셀이 어떻게 리브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종이 그녀의 가족에게 자신이 어떤 이유와 어떤 과정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 28절에 보면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라고 말하죠. 자, 이 소녀는 리브가인데,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을 가족에게 알리기 위해서 급히 집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달려가다의 동일한 단어가 이제 1장 1절부터 27절 안에 나오는데요. 언제 달려갔냐면요, 이 리브가가 이 종이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리브가는 먼 타지에서 온 이 나그네, 지금 지치고
고난 그 나그네를 위해서 물을 갖다 주죠. 그리고 그가 데려온 10마리의 낙타들에게도 이 우물로 가서 물을 채워줍니다. 그때 열심히 달려가서 그 물을 이렇게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나그네가 너희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지친 나그네와 그 낙타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모시기 위해서 어머니 집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달린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사용되어지더라는 거죠. 이 리브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간 게 아닙니다. 그저 힘들고 지친 그 사람을 돕고 싶다는 그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달려가서 돕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인데요. 이 라반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본문 30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 순서를 보면은 먼저 뭘 했습니까? 빨간 글자를 보면 보았다는 거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손에 그 코걸이와 그 손에 손목걸이를 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가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을 누이 리브가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사람에게로 급하게 달려나가더라는 거죠. 자, 지난번에 우리 10월 달에 내가 설교할 때 이 금 코걸이와 그리고 금 손목걸이가 대략 어느 정도 값어치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대략 반세겔 무게, 현 시세로 51만 3천 원 정도 나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손목걸이 한 쌍이 1026만 원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하면은 1077만 3천 원. 엄청난 금액이지요. 지금 낙타를 위해 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100리터의 물을 채워주기 위해 가지고 그런 고생 누구나 할 수 없지요.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일당 1077만 3천 원이라는 돈을 그 가치가 있는 것을 리브가에게 그냥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다고요? 라반이 먼저 봤다는 겁니다. 라반이 그것을 보고 또 리브가로부터 그 말을 듣고 생각했던 건 뭘까요? 야, 엄청난 기인을 만났구나. 그리고 그 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자, 라반은 이 종을 보자마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요. 자, 라반에게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지금 그 행생이 참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치장을 하고 있는가, 지금 그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그에게는 복의 기준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 겉으로 보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니까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이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갑니다. 라반이 달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더라는 거죠. 라반이 열심히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또 낙타를 위해서 거처를 제공해 줍니다. 먹을 음식을 다 주고 있거든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더 많은 유익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라반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오랜 영으로 지친 그런 나그네 그리고 낙타들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더라는 거죠. 얼핏 보면 두 사람은 형통을 위하여 비슷하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리브가지요. 그런데 라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처음에는 막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뒤통수 치고 있죠. 그것이 나중에 조카인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 와라 환영한다 하고는 그 노동력을 20년간 착취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나중엔 야곱에게 다 뺏기죠. 형통한 삶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건요. 형통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리브가 같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방법으로 서 나아갈 때 지금 당장은 큰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통이 올바른 길, 의로운 길을 행해서 나가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33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나오는데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지금 그는 긴 여정을 마치고 매우 피곤하고 지친 상태입니다.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음식과 휴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지금 자기가 온 목적을 얘기를 해도 되는데요. 그는 자신의 필요보다 주인이 그를 보내신 목적, 그 주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것보다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편안함보다는요,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쉬었다가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좀 편안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분명한 갈림길을 보게 되죠. 라반처럼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의 저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많이 아마 과거에 읽으셨을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고요. 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지요. 그 저자가 바로 이용규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대학교에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안정된 길, 인정받는 길, 보장된 길이 있었습니다. 당장에 지금 한국에 들어가도 교수로 갈 수도 있었고, 기업의 연구원으로 갈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보장되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니까 몽골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가가지고 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도 있잖아요. 기업체 들어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그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해봤겠죠. 그런데 아무나 몽골에 갈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어디를 가든지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는 일이라, 내 생각대로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그 뜻에 맞추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로 선택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내려놓을 게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내려놔야 됐습니다. 자기의 명예, 권력도, 권세도 다 내려놔야 됐습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벼랑 끝에 놓이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땅처럼 보였던 그 몽골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시더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라반은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영기 선교사 역시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인생과 성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선택하고 움직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 그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고 가다 보면요, 외로울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고요, 내가 이 길을 왔는데 너무 고통스럽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선택해 보시자고요.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 누리면서, 다 즐기면서, 이거 또한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겠지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보내셔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해석하면서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41절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의 집에서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의 말은 단순한 사건 보고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고 있죠.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이 종인데도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신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가 하란에서 나올 때는 그저 가족들 데리고 미지의 땅, 보이지 않는 땅,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왔습니까? 오직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이 늙은 종이 증인이더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공과 풍성함이 이 아브라함의 능력 가운데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신 복이라고 지금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지금 아브라함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이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자, 이 말은 지금 단순한 가계 설명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만남은요,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금 설명합니다.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자, 이 사명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족속, 자기의 가족 안에 있는 곳에서 아내를 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800km가 떨어진 곳까지 와서 아내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드러나지요. 믿음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족속에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한 이유는 단순히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더라는 거예요. 하란 역시 그럼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하란 역시 우상 숭배가 있던 곳 아닙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친족 안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약속의 흔적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셈의 후손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 셈의 후손들이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 안에서는요, 너무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혼인은 이삭이 도저히 이어갈 수 없다. 이 이삭이 언약의 신앙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완벽한 환경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그 믿음의 연결고리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바로 자신의 고향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찾더라는 거죠. 이 선택은요, 혈통보다 중요한 그 언약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순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요,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은퇴하는 시점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고 정착해 살아가는데 아직 그 주변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종교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설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딱 결단한 거지요. 아브라함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가나안 땅의 문화, 종교, 가치관에 영향받는 것을 나는 거부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충돌할 때가 있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다 보면요, 손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한국에서 대기업체 합격이 된 거예요. 얼마나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기도하다가 준비해가지고 1차, 2차, 3차에 딱 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딱 부서를 갔더니 그 상사가 매일매일 술집에 들어가면 술을 먹이는 거예요.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고 술을 마시면은 이게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들으라고 하면서 매일 데리고 와서 술을 마시는데요. 이게 참 견디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자기가 자꾸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술을 싫어하는데, 아니 술을 거부하고 싶은데,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힘들어서 이 직장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포기할 수 있어? 내가 이걸 지금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나가면 다음번에 이런 좋은 직장을 또 구할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상사에 좀 막아주셔서 술 안 마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직장 다니는 걸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직장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놨는데, 여러분, 내려놓으면 갑자기 직장이 다 이어질까요? 갑자기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3개월
하다가 딱 그만두니까는요, 어디에서도 이렇게 써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지요.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뜻 말고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더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은 1년 안에 그 이전의 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로 탁 합격했는데 그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요. 거기서는 막 억지로 술을 먹이는 사람도 없고 탁 시간 정해가지고 끝나면 탁 돌아가게 해주고 너무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게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설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당장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창세기 24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을 라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설명합니다. 39절에서 그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죠.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 질문은요, 불신이 아니라 이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고민이죠. 이때 아브라함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 있죠. 상황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은 라반 앞에서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41절에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 맹세에서 벗어나리라. 자, 이 말은 단순한 절차 설명이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죠. 믿음의 사람은요, 단순히 일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서 앞서 행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면은 혼자서 막 벼랑 끝까지 가는 것 같죠.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다가 보면요, 막 부딪히고 어렵고 낙심하고 이럴 것 같죠. 아니요, 벼랑 끝에 가서 떨어졌는데 누가 받쳐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받쳐주시더라는 거죠. 벼랑 끝까지 가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고백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결국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미리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그 아버님이 퇴근하시고 집에 돌아오면 꼭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셨네. 저는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제 입술에서 집에 들어올 때 참 감사하다.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셨네. 이런 말을 할 때보다 오늘 너무 힘들었네.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날마다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이 말이 나왔을까?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일까? 막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그 비결이 뭘까 알아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종일토록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새벽 첫 시간부터 새벽 예배 들어가서 그리고 식사
하고 직장 다니고 한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셨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입술에서는요 항상 감사가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 고백이 나오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사랑이 그 사람 위에 흘러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42절에서 49절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의 집에서 자신이 경험한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먼저 자신이 우물가에서 드렸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자, 이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토요 새벽기도에 이제 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결국은 기도한 대로 리브가를 딱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4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른 길은요 신실한 길, 진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른 길로 행할 때 형통의 복을 경험합니다. 인도하사라는 말은요 단순히 길이 저절로 열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방향을 잡아주셨다. 하나님이 너를 목적지까지 몰고 가셨다. 하나님 모든 과정을 설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길이 잘 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정확하게 완성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이 종이 어떻게 했다고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종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요 낙타 10마리와 금장식 그리고 동행한 다른 종들이 있었음에도 그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이냐 거들먹거리면서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것은 자신의 종됨을 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인 아래에 있으며 청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권위 앞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일을 우선시하고 그 일을 먼저 완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요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직업이 되었던 우리의 건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면 마치 그것들이 나의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함부로 휘두르거나 그리고 함부로 그렇게 행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직분이 주님께 있고 그것을 펼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됨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부담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안전한 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도 나는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서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흘러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